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옥에서 평생 옥살이를 하는 사람이나 또는 사형을 기다리는 사형수가 자기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하게 될까요? 이런 원망도 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한테 왜 그때 나를 때려서라도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나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자기 삶의 이 결국은 너무나 처참하고 너무나 불쌍하게 또 그 감옥과 죽음이 눈앞에 기다리는 그 절망 속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죄인의 삶. 그런데 부모는 그런 자녀를 지금 감옥에 두고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무리 말을 해보고 눈물로 간구를 해도 말을 듣지 않는 그 자녀가 그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살다가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도 그와 유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게임 중독에 붙들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참 마음이 먹먹할 만큼 아픕니다. 이제 그만해라. 이제 공부 좀 해야지. 이렇게 안타까이 말을 하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는 컴퓨터에 빠져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먼저 사는 부모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기 때에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평생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을 삶에서 겪은 부모는 안타깝게 말하고 또 혼도 내보지만 말을 듣지 않는, 부모의 마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부모의 충고를 오히려 귀찮다, 억압이다, 잔소리다
이렇게 거부하는 아이, 그 아이의 인생을 생각하면 부모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주 흠씬 때려서 정신 차리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힘도 딸려서 때릴 수도 없는 그 부모의 마음은 참 너무너무 힘듭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에게 이제 그만 술 그만 먹어요. 이제 매일 그렇게 술로 인생을 허비하면 됩니까? 하고 아내가 말하고 자녀가 말을 해도 알코올 중독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안 취했어. 그러나 자기의 그 만족을 추구하는 자기 욕심과 자기의 그 고집을 버리지 않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가족이 겪는 고통은 그는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계속 자기가 원하는 그 죄의 길을 걸어갑니다. 한 가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런 삶에 우리가 겪는 이 고통, 그런데 그 인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그 결국은 죄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과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말합니다. 이제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라.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징책을 주고 정신 차리도록 막대기를 드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고난은 싫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힘들고 거스리는 말씀으로 받을 때가 많은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기계처럼 만들지 않고 인격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안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또 우리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움직여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내 말을 들으라. 우리도 아이들에게 제발 내 말 좀 들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이가 마음의 문을 안 열고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것은 힘이죠. 두려움을 갖게 해서 안에서 문을 열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도 전쟁을 하면 힘으로 정복을 하죠. 성을 깨트리고 들어가 안에서 항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두려움을 줍니다. 굴복하게 만들죠. 또 유혹을 합니다. 꼭 도둑놈이 집을 지키는 개한테 먹음직한 고기를 수면제를 타서 던지면 그걸 덥석 먹는 것처럼 돈과 세상의 욕망에 먹음직 탐스러운 걸로 사단이 우리에게 미끼를 던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문을 열고 그것을 덥석 붙드는 거죠. 그러면 안으로 들어와 우리를 노예 삼는 게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인격적으로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의 말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겐 주님은 생명과 참된 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먹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자기 삶에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주어진 어부의 삶을 충실히 살아갑니다. 가족을 위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이 어부의 삶에 열심히 살아갑니다. 헌금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인생에 나타나니 그의 삶에 이제 이전과는 다른 삶이 열립니다.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말할 때 그 부르시는 음성은 참으로 두려움 음성이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따라가야 되는
그 순종의 삶은 그에겐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세계가 베드로에게 열립니다. 이전에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존경하는 대상이고 가까이 갈 수 없는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그들 안에 위선과 가식과 속임이 가득한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빛으로 인하여 어둠이 밝히 드러납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애 낳고 그냥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지금 심판 앞에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자기도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고통, 인간이 헛된 일에 인생을 허비하고 서로 자기 욕심을 따라 싸우고 다투고 속이고 하는 이런 거짓된 인생을 보며 한탄하고 슬퍼하는 거죠. 아이가 게임에 붙들려 있는 것처럼 죄에 붙들려 있는 이 세상을 보며 한탄하시고 이제 구원의 방주를 짓고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노아가 듣게 되었을 때 노아는 그대로 살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진리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진리를 보게 됩니다. 빛을 보게 됩니다. 어둠에 있을 땐 볼 수 없었던 그 어둠 속에서 주님이 빛으로 오셔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밝히 보게 합니다. 저 거룩한 제사장 속에 온갖 탐욕과 이기심이 가득한 것입니다. 저 바리새인들의 경건함과 그리고 그들의 그 놀라운 그 지식과 지혜가 주님의 진리 앞에서 주님의 능력 앞에서 그들은 회칠한 무덤이요 그 속에는 거짓과 위선이 가득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나도 저렇게만 살면 얼마나 좋을까 했던 그 부러움의 대상이 주님과 함께 그 세상의 실상을 보면 저건 거짓에 속고 노예살이하고 있구나. 헛된 삶을 살고 있구나. 이중적이고 기만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우리도 예수를 믿고 진짜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이 세상이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가를 보게 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성공해야지, 우리도 건물 하나 번듯하게 소유해서 진짜 떵떵거리고 살았으면, 걱정 없이 살았으면, 이게 우리 인생의 꿈이요 목표였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보여줍니다. 저들의 삶에 진짜 생명이 있는가, 저들이 붙들고 있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보게 합니다. 정치가들이 국민을 위해서 한 표를 찍어달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삶에 진짜 관심은 권력이죠. 자기의 욕망이죠. 회사에서 진짜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종업원은 드뭅니다. 월급 받기 위해서 일하는 거죠. 종업원은 종업원대로, 사장은 사장대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나고, 종업원을 가족같이 여기는 그런 진실한 사장은 참으로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 앞에서 사장님들이 나는 종업원들을 착취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기업과 그리고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그들의 말은 그럴듯할지라도 내가 사회에 공헌하고 또 우리 직원들을 내가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할지라도 진짜 그 속에는 철저히 탐욕과 이기심에 가득 붙들려 있습니다. 이게 죄 아래 놓인 세상이죠. 이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베드로는 이전에 그냥 일상처럼 먹고 사는 일에 살던 그 인생에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합니다. 진짜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 전에는 몰랐던 영적 세계가 경험되어집니다. 진짜 주님의 말씀은 신령한 젖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꼭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찾듯이 배고파서 우는 것처럼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놀라운 그 신령한 은혜로 그들의 영이 살고 그들이 깨끗해지고 그들이 새로워지는 것을 베드로가 경험합니다. 전에는 몰랐던 어둠의 실체, 인간을 결국은 망하게 하고 그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사단의 실체가 밝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가 겪은 것이죠.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베드로가 경험한 세계입니다. 베드로는 그저 업으로, 그저 한 가장으로서 성실하게 사는 게 그들의 꿈이었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진짜 이스라엘, 이 나라가 어떻게 돼야 하는가? 이 세상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회복하기를 원하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인간을 지으신 목적, 진짜 인간답게 산다는 게 뭔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뭔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지. 부를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 사람에겐 그것에 합당한 책임이 있는데 지도자들이 책임이 있어야 하는, 책임이 없이 자기의 이익과 욕망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베드로는 그 실상을 봅니다. 그리고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거죠. 예수님은 진짜 왕이신데, 예수님은 진짜 제사장인데,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삶이 뭔가를 삶으로 보여줍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말들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는 철저히 이기적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름답고 경건한 예배를 추구하고 그리고 그 안에 풍요함과 안락함을 붙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회복하기를 원하는가 그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그저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룩하게 드리는 그 예배와 그리고 그 제사장의 삶을 참으로 존경하며 그리고 경외하며 바라보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갈 때 진짜 예배가 뭔지 진짜 제사가 뭔지 그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업으로 살았던 자기 인생이 얼마나 바뀌고 있는지. 여러분이요, 제가 어부였습니다. 제가 어린아이같이 그저 이 밤새 그물에 밤새 열심히 살아도 아무 소득이 없는 이 인생이 너무 답답해서 그래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베드로는 전에 자기가 가졌던 오만과 편견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분명하게 고백할 겁니다. 저 창기, 세리들, 저 문둥병자들, 저주받은 인간, 저 사람들은 저렇게밖에 살 수 없어 하고 비교하며 그래도 내가 바르게 살지, 그래도 나는 열심히 죄 안 짓고 살아.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며 마태를 통해서 세리 안에 얼마나 큰 고통이 있는가, 그런 세리를
주님이 놀랍게 변화시키는 것을 베드로는 봅니다.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가 얼마나 아름다운 여성, 거룩한 여성, 진짜 놀라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지를 베드로가 분명하게 눈으로 봅니다. 그 여자나 자기나 누구나 다 참 볼품없고 능력없고 배운 것 없는데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주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그냥 듣고 때로는 믿음이 없다고 주님한테 꾸지람을 받았지만 그래도 주님을 따라갔더니 주님이 자기뿐 아니라 자기의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놀랍게 변화시켜주는 것을 분명하게 그는 보았습니다. 그럼 우리 분명하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진짜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진짜 주님을 따라가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어두운 데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 빛은 생명이요, 그 빛은 능력입니다. 내가 전에는 모르는 자였으나 내가 속고 미혹과 죄에 붙들려서 멸망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종교에 붙들려 있는지도 몰랐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제 내가 압니다. 주님이 나를 이제 제사장, 진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을 향한 그런 놀라운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게 합니다. 그냥 가족만 책임지면 그게 내가 맡은 본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나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산다는 게 뭔가를 예수님이 나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주님이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었습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네가 이제 고기 잡는 어부나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처음엔 몰랐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모르지만 그저 어린아이가 어미의 젖을 날마다 먹으면서 자라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으니 그것이 믿음이 되고 내 믿음이 내 안에서 나를 자라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내가 경험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늘 파도가 오면, 바람이 불면 두려워했던 내 인생을 성령이 내게 임하니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자유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전혀 그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하늘문이 열리고 천군 천사들이 기도할 때마다 돕는 것을 내가 경험합니다. 예수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진짜 예수님 따라가니까 주님이 나를 이렇게 바꿔주십니다. 베드로는 오늘 자기 삶에 경험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를 변화시킨 주님은 이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 똑같은 은혜, 똑같은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그 말을 진짜 듣고 내 백성들아, 진짜 인간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죄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저 사단에 속아서 세상 헛된 일에 인생을 허비하는, 그래서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는 그 삶에서, 그 어둠에서 내가 너희들을 불러내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들을 빛이 되게 하리라. 복이 되게 하리라. 내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믿는 자는 따라간다. 부모의 말을, 진짜 저 부모가 나를 위해서 하는 말, 이제 그만두고 이제 공부하자. 그 말이 진짜 나를 위한 사랑의 말이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그 아이가 자기 마음을 정해서
그 말을 받아들여서 순종하면 그 아이는 이제 이전에 붙들렸던 삶에서 바른 삶으로, 그래서 부모는 기뻐하는 거죠. 아, 우리 애가 내 말을 참 잘 듣는구나.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을 온 마음으로 열어서 내가 주님 말씀을 내 안에, 주님을 내 안에 모셨어요. 이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바꾸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참된 인간으로 만드시고 참된 인생의 목표를 참된 삶에 책임 있는 삶으로 사명자로 주님이 살게 해주시려 나에게 오십니다. 아멘.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세상에 끌려가지 말고 내가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여전히 어리석고 미련하나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온 사람들 주님은 고쳐주시고 치료하십니다. 믿으라는 것이죠. 아, 진짜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내려놓지 않을 때 회초리를 드는 그런 어미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고난을 미리 막아줄 수도 있죠. 금방 해결해 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참된 길을 걷게 하려는 거죠. 어리석을 때 우리는 붙든 것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든 것을 내려놓을 때야 우리는 참된 주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자기 교회의 남자 성도들을 보니까 말씀을 수십 년 다녀도 말씀을 제대로 붙들질 않더라는 겁니다. 제자 훈련을 아무리 해도 직장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너무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업에 망하고 직장에서 잘려야 오히려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본다는 거죠. 다 망해야 되고 다 무직자가 돼서 교회만 나와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니죠. 중심의 문제입니다. 세상 속에 있으나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죠. 세상을 다른 길로 인도해야 될 하나님이 보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국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지만 이들은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요, 세상 속에 참된 길을 인도하라고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모를 때, 우리가 그 목표를 놓칠 때 우리는 열매 없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참으로 배운 게 없는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진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더니 그 말씀이 나를 자라나게 했고 나를 구원했습니다.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주님은 어린아이에게 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하나하나의 과정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먹이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모여서 우리는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변화시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주님의 뜻을 묻고 그 가운데서 행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는 말씀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이 부럽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따라간다면 우리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자들. 세상에 기대할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붙어있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부름받은 백성임을 분명하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 주님의 위대한 부르심 앞에 함께 가는 주의 백성임을 고백합시다. 이곳은 주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오직 주를 위하여 주께 충성하며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